금요일에 이제 김삼희 권사님 요양병원 연세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병원 신방 가는 일들이 보면은 많은 이제 이렇게 제재를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지금도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 가면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신방을 가면은 이제 밖에서 만난다든지 안에 만나도 이제 어떤 공간에서 만남을 갖고 했는데 병실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서 병실에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한 분 한 분 영접 확인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접 확인을 하고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복음 안에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지금 몸의 상태는요 이제 치매가 많이 높아졌어요. 치매가 많이 높아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이제 모든 이렇게 병적인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축복된 통로가 되셔서 병실에 7분 있는데 7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마음들이 열렸어요.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묵상이 되는 것이 그렇잖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감동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 믿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제 얼마나 응답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들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아파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걸음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갈지 나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되어져 왔고 또 걸음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묵상이 되냐면은 우리 환경과 우리의 걸음이 어떤 문제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에 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를 절대적인 문제 속에서 그래서 죄 문제, 죽음 문제 또 영적으로 흑암 저주 문제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이 분명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또 그 은혜에 대한 이 찬송이 우리가 이게 이제 영원한 것이구나.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재앙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그래서 7대 대접에 대한 심판, 7대 대한 이 심판과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이제 있는 예배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 걸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5장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재앙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찬양입니다.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시간표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 땅 가운데 벌써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재앙이 왔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됐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재앙과 그 심판과 그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재앙 속에 있었고 그 땅에서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에서 구원받고 부른 찬송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의 구원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저들의 찬송이 나오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뒤에서 그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러면서 저들이 그 홍해를 건넙니다. 물이 멈추고 그리고 저들이 홍해를 이 땅을 건너듯이 건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 들어오는데 그 애국 군대는 그 바닷물이 덮쳐서 저들이 다 이제 멸망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제 미리암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홍해를 건넌 그래서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었지만 애굽과 이 사단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겠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불이 섞였다고 했죠. 먼저 유리바다라고 할 때에 맑고 흠이 없는 그래서 맑고 흠이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의의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축복된 그 역사를 말합니다. 거기에 불이 섞였다. 불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의의와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저들이 구원받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과 그 현장 가운데는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마지막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종말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제가 이제 짧은 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또 신학자들을 또 만나보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요 인품이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논리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똑똑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눌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급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느린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참 성자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참 이상한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또 일반 교수들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목사님 가운데서 어떤 분은요 아주 좀 이렇게 영성 있게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영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좀 사기꾼 같은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중심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나아갈 때에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성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삶 속에서 우리 사람이 이제 죽는 것 때가 돼서 우리 죽는 것은 정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염려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야죠.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16장에 이어서 이제 7 대접 심판이 이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7 대접 심판. 그래서 마지막 재앙의 이제 이 심판인데 첫째는 여기 이제 성경 이제 그대로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거기서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삶 속에 고통이죠. 이 고통이 이렇게 닥치고 그리고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 가운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모든 생물의 죽음 그리고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가운데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그리고 넷째 대접을 이렇게 쏟으니까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8절 9절이죠. 8절 9절에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이 재앙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가운데 더 재앙이 닥치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의 고통과 종기 그래서 나지 아니할 이러한 이제 재앙 질병이지요. 질병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막았는데 그 강물이 이렇게 마르고 전쟁하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땅이 말라서 건넜지만 지금 대적이 쳐들어오도록 이 강물이 말랐단 말입니다. 마르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그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권능과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러면 성령으로 그 일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악한 영들도 이렇게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 역사들이,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악한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옛뱀 마귀, 이 사단 거짓으로 속이는 이 사단이, 그래서 짐승의 입,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그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는 이 악한 영들의 이 가르침과 그러한 모든 사상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도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심판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그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용의 그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난 그 불신앙의 그 역사지요. 그래서 불신앙의 역사가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잖아요. 듣는데 이것은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무기토산이다 하는 겁니다. 무기토산은 전쟁이 많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충지를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 6.25 때 백마고지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런 이제 뜻입니다. 많은 전쟁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큰 지진과 큰 우박. 그래서 큰 우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큰 우박을 한번 겪어보셨어요? 우리 삶 속에,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한번 울산에도 큰 우박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위에 이렇게 이 손톱만한 이렇게 우박이 쏟아지니까, 이게 유리가 깨지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 만큼, 그래가지고 차를 피해가지고 이제 건물 밑으로 이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 우박이 뭐가 같느냐,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21절에 보면은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이제 이 우박이 결국은 살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박이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재앙이 닥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그래서 재앙과 이러한 일들이 지나가고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고 하지만 그 재앙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서 언약입니다. 재앙 속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 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금 이 걸음 속에 지금 이제 일어난 그 족속들을 보니까 그 세계 속에 지금 현재 그 종족들이 이렇게 이제 밝혀진 종족들이 17,000 종족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7,000 종족. 그 속에서 그 이제 복음이 이렇게 그 부족들 가운데 교회가 안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거의 없는 그러한 족속들이 한 7,000 족속이 돼요. 7,000 이제 족속이 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이 현장 속에 증가할 복음.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좀 뭔가 이렇게 어린 사람도, 그런가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들어야 될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깨달아야 돼요. 계명을.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새해에 오직 성경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갖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필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걸음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의 싸움이 필요하고, 그 걸음 속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때 보면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실제적으로 불신자의 이 삶 속에서도 불신자를 봐도요, 막 포악하고 악한 괴계를 막 부리고 하는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착하고 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힘도 없고 늘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역사를 보게 하셨거든요. 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새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지켜야 될 싸움이 뭔지 우리가 이제 그 축복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재앙 속에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이게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좋은 때는 그냥 뭐 그 좋은 대로 왔어요. 우리가 이제 4월달을 이제 지냈는데 4월달 되면은 그 궁궐항 축제도 있고 막 벚꽃 축제도 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나와서 박수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표가 나고, 뭔가 이렇게 없는 사람은 없는 데 표가 나고, 표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재앙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의 믿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찬송이 무엇인지, 나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이것이 언약이 나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욥을 향하여서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 욥을 향하여서 그 친구들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에 욥이 뭘로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시대 속에 시대 살리는 정인으로, 그래서 자녀 손들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고, 그 친구들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고,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승리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중요한 이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아프면은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주권을 알고 서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래서 주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주권과,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감동케 하신 성령의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영으로, 그렇잖아요. 악한 영이 잡히면은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듯이, 악한 영이 잡히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듯이 이제 이렇게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그래서 그 일들을 주신 말씀, 성경입니다. 그 일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창세 때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셨어요.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주셨어요. 어떻게 욥이 승리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나를 하나님 성전 삼으셨는데 이 성전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나에게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찬송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전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래 이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성도가 있는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할 곳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그 현장에 대한, 그래서 나의 만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가는 장소에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도 그렇고,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나의 살고 죽는 것, 생사, 또 나의 화, 복, 이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백을 다윗은 시편 139편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세상을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개인 종말입니다. 이별할 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00년 전, 100년 전이면 이제 지금은 2020년대잖아요. 2020년대. 그러면은 1920년대잖아요. 192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 됐느냐 보니까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평균 수명이 한 30세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세 넘은 분들은 전부 다 평균 이상 수명 다 3분이에요. 이 걸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서 우리 종말이 다 있습니다. 종말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이제 짐승하고 사람 틀려요. 왜 틀리냐?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세가 있는 겁니다. 내세가 있고, 그리고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영적인 역사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걸 뛰어넘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이제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도 이게 뭡니까?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물과 물을.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또 이 지구상에 땅과 흙과 이 물을 이렇게 나누셨고 하신 것처럼 이제 지구가 아니고 그래서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우주 공간. 그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구를 살아가면서도 그 물 가운데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냥 흙으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실 때 또한 영원한 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냉수 한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 쓰임 받고 헌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 재앙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찬송과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정의의 흐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복음을 갖고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잘 삼으시고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참 육신의 그 야망과 육신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흐름 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가운데 모든 해답과 응답을 갖게 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육신적인 문제와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거나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잡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언약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